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언제 태어나실지,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선포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지역을 다스려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의 가이스 아구스토,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 유대의 왕으로 있던 헤롯,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에 능통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특별히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현장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대로 성육신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땅에 그 누구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아야 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할 그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잠했습니다. 모두가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잠잠하고 무관심에 그친 게 아니라 도리어 아기 예수 성탄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되었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각 자기 목적대로 살면서 지쳐있고 잠잠하고 무관심했지만, 그러나 하늘의 천상은 달랐습니다.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얼마나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그 성탄을 준비하고 그 성탄을 알리는데 얼마나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 속에서 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 그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 즉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가나안 땅은 우기가 시작되면서 목자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피곤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처럼 황폐한데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1년생 풀의 씨앗들, 간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초목들이 이제 이른비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을 틔웁니다. 6개월 동안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양들이 새끼를 베고 있는 그 양을 목자들은 들판에 나가서 이제 파릇파릇 돋는 그 풀을 먹이면서 양들을 뜯기고 있는 이 시기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일 그래서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그 밤중에 양떼를 모아놓고 지키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주의 사자가 겟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강력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평생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무서웠다는지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하늘이 열리듯이 수많은 천군들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선포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은 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오랜 전부터 예수 믿은 분은 이 암송 구절을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 높은 곳에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지 모릅니다. 종을 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음향시설이 생겨서 교회마다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성탄 캐롤들이 그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계속 여기저기 컴플레인을 해서 어느 날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차인벨 소리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믿게 되었던 구원받은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소망이 언제 다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오신 예수가 기쁨의 구주가 되셨다고 외칠 수 있을까? 작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세월은 더욱더 세상은 무관심하고 세월은 더욱더 세상 속에 소음이라든지 컴플레인 때문에 이제 교회 종탑에 그런 소리를 울려 퍼질 수 없는 이 지경에 과연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미래가 심히도 두렵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성탄절에 다양한 말씀이 많지만 그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들을 지난 주일 저녁 수요일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사랑하는 종아, 이번 성탄절 정말만이라도 성도들 입이 열려지고 가슴이 펼쳐져서 그냥 마음속의 기쁨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게 해라.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것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은 무관심하고 세상은 고요하고 세상은 깊이 잠들어 있는데 하늘의 천상은 하늘문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분주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 그것이 지금 첫 번 성탄절에 하늘 위에 일어난 현상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종교성이 있는 사람, 때로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 다 무관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밤에 가장 미천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가장 지쳐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엄청난 첫 번 성탄 그리스도 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그 엄청난 천국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군과 천사가 외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의 평안은 입술에 찬양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그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함과 이웃과 화평함과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목격한 목자들,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지쳐있는 몸 그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여기저기 목자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자들이 첫 번 성탄의 예배자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경건 생활을 하든 때로는 목장이나 기관의 모임을 갖든 예수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 모임 앞에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가면서
목자들의 첫 번 성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고 우리 삶의 거룩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 형편이 아니에요. 들의 양들은 여전히 누군가 지켜야 돼요. 그들은 낮 동안 수없이 양들을 몰고 그 험한 광야를 헤매 있어요. 혹이라도 이스라엘 땅을 직접 보았거나 사진으로 보신 분은 느낄지 모르겠는데 건기 때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풀 한 포기를 볼 수 없어요. 광야라고 하면 거의 한 60% 70%가 돌들로 가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돌멩이 사이에 흙은 보일동 말동한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이 없어요. 사막보다 더 험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광야에 이런 비가 오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어느 날 한 달만 지나면 녹색 카펫으로 온 산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11월 7일 날 처음으로 11월 달에 이스라엘 땅을 밟았어요. 이런 비가 내리는데요, 저는 거기 안 사는데도 제가 수없이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다녔지만 이런 비는 처음 맞아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황량한 광야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제가 마지막 나올 때 광야가요 녹색으로 반쯤 덮여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건기 동안에 목자들은 그 양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광야에 나가 풀이 없는 곳에 풀을 찾아서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그 엄청난 광야 언덕과 산에 가느다란 실룩 같은 줄들이 얼룩말 무늬처럼 온 산에 그 줄눈이 보여요. 그게 뭔 자리냐? 목자가 양을 끌고 다녔던, 양이 밟고 다녔던 흔적의 길이 생겨서 멀리서 보면 산에 촘촘하게 그 목자들과 양이 걸었던 길들이 보여져요. 그만큼 수고롭게 애쓰고 힘써서 양을 먹였던 목자들의 모습, 저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는 바도 별로 없어요. 희미하게 조상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믿고 갈 수 있는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목자들, 천사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 감격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자로 주일마다 때로는 어떤 모임이든 나를 부르실 때 목자들이 향하여 그 밤중에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형편사정을 초월한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비밀, 그 아기 예수 나심을 보기 위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곳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의 안전자리, 선자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 체험, 축복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장 16절에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가다가 보니까요, 그들 가슴 속에 아마 기대와 흥분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목자들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주 앞에 나올 때 아마 남편이 여보 빨리 죄송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아서 좀 늦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일에, 때로는 예배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릴 때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까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천사들이 말한 구유에 누워 있는 표징으로서 아들 예수를 찾아보자. 제가 성탄의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이 찾아보자는 말씀을 이번에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기 찾아보자는 말씀은요, 그 의미를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그냥 가서 보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 베들레헴은 다윗의 자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만삭이 되어서 걸음이 늦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뒤늦게 와보니까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다 꽉 찼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뜻도 있겠지만 수없이 방을 두드렸지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출생할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예루살렘이 작은 마을이라고 하지만 그 마을의 수많은 집집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다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유에서 아기 예수 나셨네 하지만 목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어느 집에서 어느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지 전혀 알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빨리 가자 걸음을 재촉하면서 아마 서로 말했을 거예요. 당신은 그 2리에 가고 당신은 그 3리에 가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그 옆에 동네 가봐라. 어떻든 분명히 천사들이 말한 대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니까 찾아보자. 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다는 말은 계속해서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 열심히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목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수고로움이 성탄의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목자들이 그 깜깜한 밤에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 걸음도 힘든 걸음이지만 걸음을 가다 보니 천사들이 말씀한 그 말씀이 너무 가슴속에 감동이 돼. 그래서 너무 기대에 차서 빨리 가자. 다가오는 2023년 빨리 가자가 하나님의 기대,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가는 목적이 뭐냐?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흩어져서 목자들이 수없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그날에 출산한 집이 이 아기 예수만 출산했겠습니까? 이 집에도 문을 두들겨 봅니다. 저 집에도 문을 두들겨 봅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 급하게 감겨 속에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와서 웬일이냐고, 혹시 이 집에 아이 낳냐고, 무슨 말이냐고, 아이 낳은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때 목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동네에서 아이가 태어난 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아이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른 자손들보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으니 목자들이 이 정도 마을을 쑤시듯이 돌아다니며 외쳤으면 목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와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그때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고, 아니 나와도 은혜를 받는 자가 그리 많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성탄에 예배 온 여러분의 예배가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성전에 올라오고 빨리 급하게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고는 아기 예수를 찾듯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아이 낳은 집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는 누가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뉘어 놓을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경배하며 예배해야 될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찾아서 천사들은,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 나신 곳을 발견합니다.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보았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씀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 전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18절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한 것을 통해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들 가운데 마리아는 19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약 150km 정도가 넘는, 그 당시에 자주 이동할 수 없는 먼 거리 나사렛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을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 만삭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아무도 무관심했던 그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양을 지키는 수많은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요셉과 마리아, 그 주변에 함께했던 분들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전에, 잉태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바로 약속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은 들었으나 가장 소외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전혀 예배자로 부름받을 수 없는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께 와 첫 번째 경배 예배자로 그들이 고백하는, 천사들이 전한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있음을 더 확정하는 엄청난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가면서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자들의 이 첫 번 성탄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께만 전해야 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천사들이 말한 걸 듣고 들은 것을 가서 보고 나니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미천한 자,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구원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천국의 소망 갖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만났습니까? 이전에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을 혹시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게 무엇입니까?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저는 정말 예배 속에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감격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은혜가 더해져야 되고, 세월이 지나면 그 감격이 더해져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과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더 감격스럽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저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 자신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2023년은 그저 적당히 맞이하고 보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좀 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이번 성탄, 목자들의 성탄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의 그 모습, 찬양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칙칙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든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이전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님께 감격했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세상은 잠잠하고 세상은 무관심했는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하늘에서만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송이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하고 경험한 목자들의 가슴 속에 뜨거워져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이고 사명이고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